자, 오늘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가 종강이고요. 다음 주 종강 때는 또 종강 예배를 잠깐 드리기 때문에 제 시간을 이렇게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KTX로도 안 되고 비행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3장부터 내리 달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네, 안전벨트 매시고. 네. 자, 23장에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들, 지도자들,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었고, 그것은 성전의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패가 있게 됐고,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은 이런 리더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재앙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7화를 이야기합니다. 7화.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 이들의 전반적인 그 리더십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언행 일치를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살면 나 스스로가 말씀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삶으로. 이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지 않았다. 4절에 무거운 짐만 지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지지 않았다. 솔선수범하지 않았다. 뭐 희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이렇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으면은 이제 공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언행 일치하지 않았다, 솔선수범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랑이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목적이 됐다. 그게 이제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야 되지,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는, 물론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진리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좋은 얘기들만 하고 갈 때 죄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서로 망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얘기 안 하고 죄를 문제다, 그다음에 미성숙이다, 그다음에 부족함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설탕이라고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다고 설탕이라고 얘기한다, 꿀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물론 괜히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혜가 아닐 수 있지만은,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다 이렇게 해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리가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교수도 정교수가 되면은 정년이 보장돼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이제 그런 거예요. 반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게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들은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 확인하고 자기 증명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지도자, 뭐 이제 랍비 이렇게 되기를 바랬었는데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집단 우두머리, 생명의 근원, 영적인 매개자 그런 뜻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그런 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도자라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를 이끄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이끄는 자는 아닙니다. 인생을 이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자지 세상의 리더는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 약간 허물이 있고요. 물론 존경하는 거는 괜찮아요. 따른다는 건 괜찮지만 추종하는 건 안 됩니다. 추종은 이미 넘어선 겁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추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맹신하게 되면 지도자를 그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같이 빠져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바람직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11절에 그 다음에 겸손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 다음에 겸손한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23-2번 보면은 7개의 화를 선언하시는데요. 자 거기 우리 강의안을 보면은 첫째가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화가 있다고. 화가 있죠. 잘못된 말씀과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어떤 그런 교훈이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고요. 이 재앙이 극에 달했을 때가 중세입니다. 거의 500년 동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못 들어가고 천주교에 나왔던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를 너희들이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가짜였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속임수고요. 인생 최대의 사기를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신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떼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만큼 안전장치는 없다. 무식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교활한 그 다음에 혼란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혼미해진 영적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내기가 어렵다. 무식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을 탐욕으로 오용하는 자들이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게 뭐죠?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금에다가 뭐 금잔에다가 맹세라면은 들어지고 뭐 제단에다가 맹세라면은 안 들어지고 뭐 이런 이제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고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 11조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냈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 알맹이가 없는 외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 하는 자들이 이제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속은 뭐 탐욕과 방탕으로 막 더러워졌는데 겉으로는 뭐 정결의식도 하고 깨끗한 척 혼자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겉은 회로 다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속은 시체와 썩은 것 같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자들. 그것이 뭐 네 번째랑 비슷한, 다섯 번째 비슷한 것들인데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의인들의 비석을 거창하게 막 세우고 무덤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러한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큰 의인 중에 의인이고 선지자들보다 더 큰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의인의 비석은 막 하면서 기리면서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본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순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 재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옥의 판결을 선언하고요. 누적된 죄악의 심판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를 하죠. 이런 자들이 지배했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요. 슬피 웁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엄청난 100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나타나고요. 성전이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유린되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 건물들을 이제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 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걸 내다보신 거죠.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요? 과장일까요? 실제일까요? 어느 정도의 실상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랬대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막 무너졌는데 돌더미도 있고 뭐 돌 기둥도 있고 막 그런데 벽돌도 있고 그런데 성전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다가 막 이렇게 도색을 했잖아요. 금으로다가. 은으로다가 막 그다음에 놋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뒤지려고 돌 하나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처참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서라도 성전을 허물어뜨리신다. 자기를 허무는 거랑 같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실패한 것 같잖아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기를 섬겼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걸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다. 왜냐하면 가증스러운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지만 지역교회는 지도자가 잘못한다든지 성도들이 뭐 외식이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 지역교회 무너진 데 많잖아요. 뭐 유럽, 뭐 저쪽 소아시아 7교회 저도 뭐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다 무너져 버리고 에베소 교회 뭐 디아드레 교회 뭐 흔적밖에 없어요. 그거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고 전설로 남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지만은 지역교회는 영원히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면 그거는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죠. 교회만큼 강한 건 없어요. 세상에서. 국가와 부딪혔을 때 교회가 이기지 국가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국가나 어떤 제도나 사람이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심판 예언하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하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다 궁금한 거죠? 잘 물었어요. 언제? 그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심판 때까지 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을 섞어서 막 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마지막 때의 일을 그 가장 잘 가깝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로마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심판이고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걸 통해서 마지막 때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마지막의 마지막 징조는 뭔가? 14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 그다음에 믿는 자, 택함 받은 자가 돌아오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마지막 때가 정해지는 것이다. 열려있는 마무리, 열려있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GBT나 이런 데 보면은 성경 번역 성교회 같은 데 보면은 옛날보다 이 기술이나 그 다음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고학력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끝까지 전파돼서 구원받을 자 한 명이라도 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 오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날은.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임할 환란의 대처 방안 몇 가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날이 너무나 환란이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말해줍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들은 이제 그때가 임박한 줄 알고 너희들이 피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들로 도망가면 들키니까. 평범한 거죠. 잡혀요. 보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옛날에 핍박할 때 보면은 다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파고 살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산악지대에 가니까 못 찾죠. 그 다음에 물건이나 거듭까지로 가지 말아라.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이제 롯을 생각하는 어떤 연상되는 그런 구절인데, 그날은 생명만 구원할 생각해야 되지 다른 거 염두하면 안 된다. 너무나 화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목숨만 구해야 된다. 자기 영혼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겨울은 그런 대로 도망가기 어렵기 때문에 추우니까 바깥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랬고, 안식일에는 800m를 못 가는 뭐 규정도 있고 이랬어요. 물건을 들고 그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요 그날은. 근데 안식일 날 일어나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겠죠. 도망을 못 가니까. 근데 그날이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축소판이고, 세상 종말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투영되어서 표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그랬고요.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적 승리, 그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고센 땅에 우박이 안 떨어졌던 것 같은 어떤 혜택과 보호하심의 장치가 있음을 또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날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 23절서부터 28절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맥락을 우리가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된다. 계속 그런 게 뭐냐면은 말씀을 맡은 자들 조심해야 된다.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붙들었다가는 건 망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진짜의 줄을 서야 돼요. 가짜 붙어들었다가는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왜 거짓 그리스도가 오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가지고 그렇게 발광일까요?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말씀 전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도 4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놈들을 뭐 같이 모아가지고 토론도 안 하고 다 골방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다 예수라는 거야, 지가. 뭐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능력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쫓아가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되지 능력이나 현상이나 무슨 그것이 주는 유익이나 이런 것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 당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첫째,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요즘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말씀 사경회나 뭐 말씀 세미나나 뭐 큐티 세미나나 이런데 개인 성경 연구 세미나 할 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난다, 뭐 병 고친다, 뭐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쌓이는 거라. 야, 그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단면이구나. 그걸 보면서 참 위험하다, 어리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 건강한 데입니다. 병 고치면 뭐예요? 또 나중에 병 걸려서 죽을 건데. 어차피 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낫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낫게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낫는 거는 참으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살아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야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여러 가지 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많은 혼란하는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 말씀이 딱 초점으로 안 잡힌다고요. 말씀 중심이 딱 잡히지 않는다고요. 주변에 막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산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도자들 있죠? 말씀 맡은 모세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그리스도 조심해야 된다. 다 말씀과 연관된 자들이란 말이죠. 대책, 거짓 가르침 믿지 말 것, 23절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걸 붙들 것. 역시 말씀해요.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미리 알려준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대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미혹하는 집회나 사람에게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2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또 얘네들 또 그냥 또 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자기 필요에 약하고 막 욕망에 약하니까 이게 영혼이 또 그냥 좀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패가 망신하고 인생 사기 맞고 영혼 빼앗기고 이럴까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강론을 할 때 이거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뭐 천재지변 같은 어떤 것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하늘이 말린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이 역사적인 어떠한 상징으로도 해석할 때도 있고, 물리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둘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그들이 통곡하죠?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뉘우쳐요. 잘못 살았구나,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때가 늦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통곡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모양과 다르게 심판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징조가 일어나거든,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거든, 너희들 예루살렘 빨리 피신해, 예수 빠져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그때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보면 막 성충만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 스데반에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이. 그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흩어진 사람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떠났거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죽었던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신을 했구나, 핍박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견딜 수가 없게끔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뭐 저쪽 아프리카로도 가고 뭐 로마로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막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화를 당하니까, 그래서 핍박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포석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자, 예기치 못 않은 그런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36절, 굉장히 24장 36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했잖아요. 천사 몰라, 아들도 몰라, 사실은 나도 몰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만 알아. 이 정도 세게 모르는 것으로다가 해놨다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근데 그때가 시점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목적과 이런 것들이 흩어져요.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날과 그때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가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막 유혹할 때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했던 게 우리나라 1992년에 이장님의 그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밤 12시에 10월 며칠이죠. 밤 12시에 KBS가 막 출동해가지고 생중계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젊었을 때인데 그래도 이제 안 올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혹시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끌리는 거죠, 사람들이. 안 올 거야. 근데 막 하얀 옷을 입고서 막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막 가는데 막 12시간도 안 오죠. 근데 이장님의 그 교주의 통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전날에도 송금으로 입금이 됐다. 그게 확인됐어요. 본인은 안 믿었던 거죠. 야, 이런 사기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그날은 그렇게 극비로 해 놓으셨을까? 천기를 누설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까? 세 가지. 하나는 신앙상의 이유예요.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날 임박해서 하겠다는 태도는,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에? 날짜 정해지면 잘 놀고 하다가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뭐 3일 전이나 딱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분명히 가르쳐주면 그렇게 돼요. 인간은 언제 올지 몰라야지만 오늘 내일 올지도 몰라. 이래서 오늘을 잘 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비밀을 붙였고, 생활상의 이유는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하거나 삶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온다 그러면은 돈 이거 언제까지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과나무는 언제 심어야 되고, 심지 말고 뭐 이거 갖고 뭐 놀고 이렇게 지내다가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뭐 하나님의 이 사회가 다 마비가 돼 버리겠죠. 예? 임박해서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은 언제 와요? 이게 쭉 가다가 오늘 팍 오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상의 이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이 식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 일상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점에 너무나 관심 갖지 말고 언제 오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삶을 살아라.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빛나는 삶이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자습해 그리고 교무실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자습 안 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 시켜서 야 망 봐, 복도에서 망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실 때를 대비해가지고 막 떠들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실함이 아니라 이럴까봐 인간들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자기 와버린다. 호련히 와버린다. 그래야 신실해진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게 한 것은 일상을 그날이 돼도 괜찮게 살도록.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알았죠? 그냥 일상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도 맞이할 수 있게끔 살아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종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요. 24장, 25장은 뭐냐 하면 종말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강화인데 마지막 강화는 마지막에 걸맞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날 모든 게 결정되는 거니까. 이날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딴 날은 실수해도 만회할 기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이날 실패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날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가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런 교훈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 종의 비유가 나와요. 한 종이 있는데 이제 집을 떠났는데 재산을 맡기고 그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창고에서 양식을 잘 먹이는 종이 있었다. 집안을 잘 관리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인 걸 말해요. 그러다가 주인이 온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이는 거. 근데 악한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땠어요? 그냥 허랑방탕하고 막 지냈어요. 그러다 주님이 왔을 때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비유, 종의 비유는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그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25장 1절서부터 이르는 열처녀의 비유는 예상보다 늦게 왔어. 그때
일어나는 문제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장 넘어가요.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다 아니까요. 네.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다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잤다는 거예요. 다 잤어요. 5명만 자고 5명은 깨어있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다 깼어요. 미련한 여자들은 잠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안 깨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깼어요. 그리고 등불을 다 준비했다.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5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문제의 핵심은 기름 준비죠. 근데 자신의 신랑이 왔을 때 이들이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기름 좀 꽂아. 그러니까 기름 우리 빌려줄 게 없어. 가서 사는 게 어때? 이렇게 했죠? 이거는 무슨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이제 그 특징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가지고 만땅으로 채워왔어요. 근데 신랑 집에 문이 닫혀고 그 주인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 잔치집에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기름을 준비할 기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와버려서 나중에 뭐 후에 뭐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름은 뭘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열매들인데 그것을 기름으로 다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지금이 기회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변하는 거, 말씀으로 변하는 거, 그게 갑자기 준비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해라.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랑을 맞을 준비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죠. 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제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5달란트 받을 사람이 딱 앞에 섰어. 너는 5달란트, 엄청난 약수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몇 달란트일까 생각을 했어요. 넌 2달란트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꼴찌로 서 있던 사람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조마조마했겠죠. 근데 넌 1달란트 딱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맡긴 거는 이거 갖고서 뭐 남기라고 그러고 선용하라고 막 한 거다라는 걸 주인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상식이야 그건. 가만히 보존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라는 것은 선용을 한 거야 이거 갖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갖고 뭐해? 그래가지고 그냥 땅 막 파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거기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했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가는 거니까요. 24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신학적으로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증하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의 그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셨죠? 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책임을 지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 가만히 있고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비판하면서 잘못된 거를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도 믿긴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이외에 상받고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복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그럼 가만히 있었나요? 뭐 바울 가만히 있었나요? 예수님조차도 열정적이셨어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지혜를 짜내고 전략도 짜내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안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선용하면 남긴다. 왜 맡겼는가? 파묻으라고 남긴 거 아니다. 한 달란트에게 맡긴 자가 이렇게 변명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네가 그런 신학이 있다면, 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내 변명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것이니까 여기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달란트죠. 이때 달란트는 우리가 말한 탤런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었어요. 알았죠? 근데 이게 스페링이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달란트가 주로 이때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6,000데나리온이면은 한 6,000일의 품삯이니까 6,000일 몇 억 되겠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이거 갖고 뭐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갖고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 갖고 뭐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치가 있는 것이고 활용만 한다면 남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데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들은 다 남았잖아요. 남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주인이 원했던 것은 그것을 충성을 하나 안 하나 그거였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그렇게 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한테 이렇게 맡기셨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착한 것이고 충성된 건 아시겠죠? 그것 갖고서 놀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의 뜻에 맞게끔 잘 선용했다. 그래서 남겼다. 우리의 은사들도 조금만 활용하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은사들. 우리가 말도 이거 은사거든요. 누구한테 칭찬하고 누구 세워주고 하는 말하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돈도 그렇겠고요. 시간도 그래요.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은 분들이 있죠. 그거 엄청난 자산가들입니다. 백수라고 말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활용만 잘하면 엄청난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백수 시간이 뭐 2, 3년, 뭐 4년 길어봐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걸 시간 부자거든요. 예?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더 남아요. 돈이 있으면 쓰기도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을 성경 통독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때 하는 거죠 막. 그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돈도 벌 수도 있고. 근데 직장 나가면 돈은 좀 생기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백수 때를 그리워해요. 그때 할 걸.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한 다음에는 돈도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있어요. 근데 체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으니 맡겨준 것 같고 선용을 하시라 지혜롭게. 시간 맡겨준 거가 가장 큰 거죠. 나이 들면은 시간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나중에 깨달은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하루가 지겹고 그냥 써도 안 나가고 막. 근데 그때 막 책도 막 읽고 막 그죠? 야, 그랬으면은 막 엄청나게 자기 가치를 막 높였을 텐데 또 다른 사람 봉사도 막 하고 막 이랬으면 되는데 뭐 나만을 위해서도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파묻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파묻었을 때 그거는 시간을 파묻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파묻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나, 생산적인 게 안 나온다.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삶을 보면서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자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달란트를 받은 것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계획을 좀 세우시고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쓰십시오. 기회라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거든요. 기회도 지나가 버려요. 쓰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셨죠? 시간도 쓰는 사람의 것이에요. 멍 때려도 지나가고 잠만 자도 지나가고 텔레비전만 봐도라고 뭐 그때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이 바이블 플러스를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목요일 날은 그래도 가장 일주일 중에 알찬 시간으로다가 이렇게 확보가 되죠. 이거보다 잘 쓰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잘했다 싶죠? 걸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너무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뭐 저녁반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4시간 이렇게 하고 뭐 숙제까지 좀 하면은 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평생 또 그게 자산이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그 심판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판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례는 또 다른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때 판례를 다 보면 마지막 때가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고 오늘 준비를 잘할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인류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양과 염소로 하는데 양의 특징은 뭐예요? 좀 영적으로 말하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참된 신자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염소는 자아가 강한 자로서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제 공격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 염소를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이 염소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옆에 이슬이 막 있어가지고 교복을 입고 가는데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안 밀려. 양은 쭉 밀리는데 이놈은 안 밀려요. 양은 여름에는 흩어져서 자고 겨울에는 따뜻하라고 지네끼리 모여 자. 근데 염소는 반대야. 여름에는 붙어 자. 왜냐면 다른 놈들이 시원할까봐. 겨울에는 흩어져. 왜냐하면 다른 놈들이 따뜻해질까봐. 자기도 손해인데. 염소와 이제 양으로다가 나눴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제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때 그들이 놀래요. 언제요 주님? 그때 임금이 말하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행함으로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본성이 변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영적 차원에서 보아야 되죠. 이 선행은 예수를 믿는 영적 가족에 대한 독특한 사랑에서 나오는 돌봄이다. 이제 환난 때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같은 형제자매를 돌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과 인종과 신분이 달라도 가족처럼 서로 돕고 섬기는 것에 아주 많은 본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해치려고 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조차도 막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이랬을 때 해주지 않았다. 언제요? 그랬을 때 거기 10장 40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소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거고 예수님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거, 그들을 귀하게 보는 거,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특성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간다.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 24장 25장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는 호기심을 갖고 질문했었는데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 시점을 잊어버리는 게 좋다. 오히려 언제든지 그분이 오면은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이 없도록 해라. 그게 이제 종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처럼 맡겨준 것을 갖고서 선용을 해라. 그래서 남기는 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고 카운트 하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제 선행이 이제 사랑이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말이야.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서로 피차 사랑하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상을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오지 않아요. 알았죠? 동에서 번쩍한 것처럼 서에서도 번쩍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밤에 오신다. 밤에 도둑처럼 오신다 이랬죠?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미 선교에 이른 사람들 밤에 오니까 밤에 집회를 했어요. 항상 12시 때 밤에 집회했어요. 그런 이제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아니 미국은 낮인데 그럼 어떻게 해? 지구가 둥근데 똑같이 와요. 일시에 와요. 알았죠? 네. 시차는 있지만 시간은 똑같이 온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명에서 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재림해가지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몰래 와, 몰래. 벌써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심판자인데 뭘 몰래 오세요. 네. 모든 인류의 주인처럼 창조주처럼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예배드리다 만나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낮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주일날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한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또 한 사람은 또 잠을 자다가 그러다가 일상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에서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이 우리는 특별한 날만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생 중에서 특별한 날은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요. 일상을 잘 살아야 일생을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날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상을 계속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요. 26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